로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어떤 작전을 위하여 모집된 스파이들이 자신들의 무용담을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아무리 심한 고문을 당해도 잘 견뎌낼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적에게 체포되었을 때 고문을 당해도 끝까지 견디어낼 수 있다고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공이 그건 불가능하다. 사람은 결국 굴복하게 되어 있다. 언제 굴복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언제 굴복합니까? 그러자 주인공이 나에게 메뚜기를 줄 때 굴복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궁금해하면서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메뚜기가 뭡니까? 모두가 엄청난 고문을 상상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이 메뚜기는 진과 위스키와 크림드 민트를 섞은 칵테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은 주인공의 농담입니다. 뼈가 있는 농담입니다.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굴복할 거면 메뚜기 칵테일을 대접받을 때 굴복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영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충신 정몽주나 열사 유관순이나 연려 춘향이를 좋아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사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4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본문 55절에서 5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본문 58절 말씀에 보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본문 59절에서 60절 말씀에 보면 1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본문 61절에서 6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떤 제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즉 생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본문 앞에 5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확실하게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관계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믿음의 깊이, 충성도의 깊이,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문 54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멀찍이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즉 적당한 간격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멀리 도망가서 숨지 않고 적당한 간격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과 함께 가지도 않고 적당한 간격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 자신도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함께 간 것도 아닌 적당한 간격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멀리 하려고 하지도 않고 적당한 간격,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멀리 떨어져서 신앙생활하지도 않고 적당한 간격,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자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적당한 간격,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면 죽으리이다 하고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도 죽음의 자리에도 갔다면 얼마나 멋진 제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데 적당한 간격,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본문 6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창피하고 면목이 없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말씀 중에서 보시니 라는 말씀은 엠블레포라고 하는데 긍휼, 자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실망과 원망과 또 배신감을 느끼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장차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할 사람인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62절 말씀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어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여기서 통곡이라는 말은 클라이오라고 하는데 눈물을 흘리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베드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드로는 온몸과 마음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가?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제자의 길을 갔습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살면서 닭 울음소리만 나면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서 그때마다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120명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아침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하여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에만 덮여도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고 감옥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자가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이루하고 격려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는데 예수님께서 로마를 향하게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리요?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으시오 하고 말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한때 잠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른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자가 되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생활하시면서 베드로가 장차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바치는 충성된 사람이 될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맹세까지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실망과 원망과 배신감을 느끼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고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날마다 성화시켜 나가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